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습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택한 백성, 성도 안에서 내재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은 은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가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의 삶이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확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살며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대로 사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 두 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육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두 성령님께 모든 필요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도록 나를 성령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받을 수가 없는 것. 육이고 영이면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죄와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빚졌어요. 왜 빚졌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죄악 속에서 그대로 살아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형벌을 받고 그대로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택함받고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그대로 살고 있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가는 엄청난 인생들을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의 끝은 종말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사망, 우리 인생이 한번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육신대로 살면 자신의 생각을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즉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을 쫓아오는 것인데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죄악을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인간적 욕망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죠?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죄악의 쾌락을 얻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시적인 과실을 자랑하는 허영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육신적으로 사는 삶이냐 아니면 성령님 내재하시는 성령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며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될 몸의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 속에는 혈기라는 것들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부패,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 쩌들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속에서 흘러가고 굴러가고 당연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바르고 이렇게 정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정당하게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무섭게 우리를 침투하고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세상의 것들, 이러한 것들은 곧 죄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것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살펴보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성령님 인도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지속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에서는 점진적인 성화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거룩하게 돼서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정말 그 거룩함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저는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보고 싶던 저 아버지를 제가 쳐다보고 저는 조금씩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광무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요즘 더운데 고생이 많지 않냐? 저희 아버지가 그 북청 분이기 때문에 요즘 날씨가 덥지? 고생이 많다. 살만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그 구수한 환경도 북청 사투리가 참 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내재하는 성령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갈 자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어떤 상속자냐?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게 살다가 아무렇게 죽는 그런 인생하고 달라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근세를 깨뜨리심으로 세상의 종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내일이 해방일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가 일제 그 침략 속에서 엄청난 억압과 그 굴욕 속에서 치욕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날뛰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해방과 더불어 우리 안에 죄로 얽혀져 있던 엄청난 이 죄의 사슬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끊어지고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광주원의 우리 윤 이사장님과 그 대화 중에서 예전에는 애들을 지도할 때에 일일이 간섭하고 이리 챙겼는데 요즘 와서는 느끼는 게 제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그 말씀이 저한테 오랫동안 지금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은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살려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그 영광을 바라고 인내심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드는 일들이 올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참을 때 놀라운 영광의 빛이 다가올 것입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려는 성도들에게는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구가 직장 동료 등 여러 가지 영향 환경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좀 억울해도 좀 괴로워도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짧은 그 점에도 불과할까요? 잠깐 있다가 떠나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1900년대에 살다가 2100년 되면 다 이렇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취하고자 하며 조급해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만 헤쳐나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도와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한 일을 한쪽에서 드는 것이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내 안에 항상 도우시며 해야 할 일과 갈 길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하는 그 확실한 증언은 내 안에 내지 않은 성령님께서 내가 말을 하나 안 하나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나 안 하나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은 단지 던지고 받고 하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잔잔히 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 성령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들을 그곳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의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서서히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자각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LA 쪽에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 시간이 주일날 예배 드릴 장소를 찾다가 그날따라 이 크리스탈 처치라고 해서 정말 그 교회 가보니까 터가 너르고 건물들이 뭐 대단했습니다. 이 예배당이 수정같이 그냥 아름다운 엄청나게 큰 그런 그 교회였어요. 참 제가 또 깜짝 놀랐는 게 오전에는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본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에는 이제 그 이방인들 위해서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아름다운 교회 전체를 갖다 오픈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냥 그 시설과 모든 것을 개방해 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놀랐습니다. 정말 아름답고요. 그리고 제가 참 놀랐는 게 이 큰일은 호수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석상을 해가지고 세워놓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에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장면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물 위에 한번 걸어보겠으면 태종대 가서 한번 걸어봤더만 안 걸어져요. 네, 저는 안 걸어졌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뭐가 되고요?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리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여기 주님이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해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이 친히 간구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님의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순간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우리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좀 없어도 당당하고 어딜 가나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며 이 역사의 주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금 이 모든 것에 주관하는 그분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을 근심하거나 소멸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성령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심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원망 불평을 멀리하고 인내함으로 고집스러운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내재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곡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일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가 일상의 삶이 바로 주님의 동산입니다.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는 주님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린 열매는 않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린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는 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는 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